21장 말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세 단락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1절에서 16절, 또 17절에서 26절, 27절에서 40절.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이에요. 1절에서 16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17절에서 26절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40절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여기에서 일어난 일, 벌어진 일, 그래서 붙잡히고 또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일들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이제 지금 계속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인데, 성령에 이제 감동된 몇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고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죽을 수도 있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 4절, 11절, 12절. 4절과 12절은 이제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11절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붙잡힐 것을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 번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 번 다 거절하고, 이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탁한 건데 다 거절하고,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에 시작. 죽을 것도 각오하는 신앙이에요. 죽을 것도 각오하는 신앙.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죽을 것도 각오하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고백하는 그 예수가 있잖아요. 세상은 그 예수를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예수가 있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 안에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각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4절을 읽어보세요. 14절에 시작. 따라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고난이 있냐 없냐, 핍박이 있냐 없냐, 뭐 고통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고통이 없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오늘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절에서 16절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그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하여 두르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를 출발해서 우리가 앞서서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항구로 마중 나와서 서로 막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살아서 꼭 만나자 이러면서 애틋하게 헤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디에 도착을 한 거예요? 두로라고 하는 곳에 상륙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에서 막 떠나가지 마라. 에베소에서 함께 있자. 지금 헤어지면 우리 못 만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한 거예요. 로마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는 로마가 이 세상의 땅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는 거죠. 스페인 사바나 여기가 이제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선교를 매듭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의 남은 이 생명을 다 바쳐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 그래서 네로 황제 때에 AD 64년경에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소원대로 순교합니다. 순교하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순교하는 게 그냥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은 순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순교라고 안 하니까 하라고 해도 못하고 또 감히 또 우리가 순교한다고 순교 못해요. 그러니까 순교를 할 수 있는 건 누가 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계속 충만, 성령 충만, 지속 충만 계속 우리가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언제 어느 때 너 예수 알아? 했을 때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있고 너 죽인다 했을 때 순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사람들은 뭐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4절에서 6절 쭉 한번 해보고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자들을 찾아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일부러 제자들을 찾아가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여기 제자들을 찾아갔다. 일부러 찾아간 거죠.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하면서 이곳저곳에 제자들을 많이 두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의 믿음을 좀 이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성전에 대한 그리움, 교회에 대한 그리움, 말씀에 대한 그리움, 성경에 대한 그리움,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
또 목사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 이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움이. 여러분이 그리움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움이 내 속에, 그리움이라는 이 감정이 내 속에 있게 되면은 거리가 아무리 공간적 거리는 아무리 멀어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이 마음의 거리가 붙어 있어 거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만큼 천국이 멀리 있어. 그런데 그 천국을 그리워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왜? 그리워하니까. 그만큼 그리워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니까 우리 안에 두시는 거예요. 너무 그리우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성도들도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예배 가면 어떤 성도를 만나겠구나. 오늘 예배 가면은 어떤 성도 만나서 또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그리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움이 없으면은 서로 만나도 그냥 생숭생숭하고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쓰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움을 갖게 되면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찬저 교회가 정말 교회스러운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뭐 어떤 상황이 뭐 어떤 좋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갖게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도들도 그리움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20장 맨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질 때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정말 절절하게 이렇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들도 헤어질 때 또 어떻게 헤어집니까? 5절에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가세.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응? 남편 그리고 처자 자식까지 어린 자식들까지 다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집에 들렸다가 갈 때 자녀들까지 다 나와서 다 가시라고 언제나 다시 만날까요? 근데 이제 저녁에 만나고 뭐 이런.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다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애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전송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얼마나 그 작별 헤어지기 싫은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헤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가 어쩔 수 없어서 다시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어쩔 수 없어서 집으로 그냥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갈 생각하고 뭐 그냥 집에 그냥 뭐 그래 대단한 게 있다고 그냥 어렵게 교회 나왔는데 좀 예배 마쳤어도 차 한잔하고 또 좀 담소 좀 나누고 좀 그리다 가면은 좋을 텐데 그냥 끝나면 불이 나게 그냥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하시나 한번 뒤쫓아가 보면은 뭐 대단한 것도 없어. 그리고 엄청 바쁜 것도 없어. 그냥 씻고 자면 돼. 그런데 뭐 차 마시는데 1시간이 걸려, 뭐 2시간이 걸려, 3시간이 걸려. 한 10분, 15분이면 서로 이렇게 얼굴들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잘 안 돼. 참 이게 사는 게 너무 각박하고 어려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서로 성도들끼리도 좀 그리워하면서 할렐루야 서로 보고 싶어하면서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등 돌리고 원수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여기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애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두루에서 제자들과 그 처자식들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이 여러분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돼서. 여러분, 이 사람들도 성령에 감동됐고, 그러면 사도 바울도 성령에 감동됐어요.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11절에서도 12절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감동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으면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 받아서 말한 거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에 감동돼서 한 말인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저한테도 어떤 분이 성령에 감동돼서 또 어떤 생각을 주었다 하고, 또 어떤 또 뭘 하라고 했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저도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상황을 느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판단과 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경우 영분별이라는 것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예를 들면은 유대교에서 개종은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형식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육신에 매여 있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자기 중심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 감동 받은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똑같지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지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성령이 막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해서 와서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서라, 그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막 그냥 자기가 성령이 막 감동받았다가 그래 하면 나중에 여지없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경우에는 영분별을 하셔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애틋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은, 성령에 감동돼서 했지만은, 예수님은 뭐예요? 오히려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은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는 홀로 남게 되니까 자기중심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시잖아요.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렸지만은 십자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는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기도에 따라합니다. 맡기는 기도. 맡겨야 돼, 주님께. 너 염려를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잠언서 16장 3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맡겨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죽을 수도 있어. 그것조차 지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거 전혀 여러분 이런 고민 걱정하진 않잖아요. 제자들 중에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목숨을 각오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사모님 대단하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지없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핍박과 박해의 목적이에요. 그냥 핍박, 박해, 그냥 너 죽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세히 보시라고. 살근살근 고통을 주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래도 너 예수 부인 안 할래? 이래도 너 예수 부인 안 할래? 점점 핍박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너 이래도 예수 부인 안 할래? 여러분,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여보, 감옥에서 그냥 순교하세요. 감옥에서 순교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집으로 올 생각하지 마시고, 처자식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감옥에서 죽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이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하나님과 우리를 얼마나 밀착시켜를, 말씀에 대한 이런 그리움이 이 말씀과 얼마나 밀착시켜주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그 사람과 얼마나 밀착시켜주는지. 공간적 거리는 몇백 킬로미터라 할지라도 그 그리움의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마음의 거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믿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를 떠나게 됩니다. 두루를 떠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드디어 8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납니까? 8절에 보니까 빌립을 만나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딸이 넷이 있어요. 빌립은 전도자입니다. 그 딸이 넷이 있는데 다 예언자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나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띠를 가져 자기 몸을 묶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묶여서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띠 임자가 바로 바울이죠.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또 12절에서 가지 말라고 막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 아까 읽었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자, 지금 사람들이 막 가지 마세요 하면서 우는 거야. 바울 선생님 가면은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럼 막 울면서 매달리니까 바울도 마음이 아픈 거죠. 왜 내 마음이, 너희들이 그렇게 울면서 나를 말려서 내 마음이 지금 막 찢어진다.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고통을 주니?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생명을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 여러분,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생명을 빚졌으니까 죽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결박당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것이에요. 많아. 정말 우리가 감히 본받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다고 여러분, 그 바울이 삶이 여러분 그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엄청난 삶이에요.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명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뒤에도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이러면은 이제 너 영어 할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어떤 뜻이겠어요, 그게? 당시 헬라말을 알아? 이 같은 의미예요. 굉장히 유식하다는 거예요. 헬라말을 알 정도면은 굉장히 유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헬라말을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바울이 헬라말을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해버려. 40절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막 그냥 외국어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막 말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22장에 쭉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 가말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조상들 쭉쭉쭉쭉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만나고 이 모든 성공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명예를 다 버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여러분, 그냥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그냥 바울 한 사람이에요. 바울 한 사람. 그렇게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이고 누구나 다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유대교에 있었으면 그냥 바울은 출세 가두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성공, 그러면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할까? 그 부모들, 그 식구들, 그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 얼마 전에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인가 어디 저쪽 회 먹으러 가서인가 횟집에 가서 돌아가지고 칼국수 먹을 땐가. 근데 그 주인이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얘기하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엘리트야. 자식 자랑하는데. 근데 막 의사인데 이게 아주 나중에 얘가 아프리카 간다고. 아프리카를. 얼마나 그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돈을 또 학업비로 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의사 돼가지고 이제 대형 병원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막 주변에서 막 우리 자녀 의사라고 해가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무너졌대.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와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받고 싶은 거야. 잘했죠? 잘한 거죠? 근데 아쉬움이 엄청 묻어나 있어요. 목사가 한마디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단하시다. 엄청난 일을 하셔. 세상에 누가 감히 그런 그 명예를 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가겠어요. 당신의 딸이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이,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미소를 띠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만큼 버리기 어려운 거야. 네, 사도 바울은 그냥 모든 학문을 다 띈 사람이에요. 철학이고 모든 걸 다 띄었어요. 여러분 아테네에서 증명했잖아요. 아테네에서 바울이 한번 다 버렸는데 남아있잖아, 잔재가. 그래가지고 한번 멋지게 철학적으로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한 명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철저하게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로 피해간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따라합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로 간 거야. 그 아테네에서 실패해가지고, 그리고 고린도에 갔더니 거기에 준비된 사람 만나서 천막 짓는 일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된 일만 하나님의 뜻이고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못된 일인데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잘된 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런데 안 된 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처럼 혹시 마음이 흔들리면 거기서 그냥 죽으세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혹시 당신 교회 갔는데 믿음이 흔들리면 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죽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 죽으면 뭐 먹고 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사는 것은, 죽이고 살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그럼 사람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자꾸 왜 성령에 감동받았다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뭔가 오해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20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을 오해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 이거는 성령이 직접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거야. 그게 너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행복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이 기다려, 고난이 기다려. 기다린다고 했지 가지 말라고 안 했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 회피형 인간들이죠. 고난을 회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바꿔가지고 뭐예요? 야,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이 있어, 고난이 있어, 거기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 가지 말라는 말 안 했거든.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으면 80%는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20%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보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거기에 환난 고난을 쓰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 그러니까 성령이 가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2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누구는 생명조차 귀한 걸 여기지 않는데 그 조금 피곤한 거 가지고, 조금 힘든 거 가지고
그냥 오두방정 놀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배 나오는 게 좀 뭐 힘들고 불편한 거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순교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좀 피곤한 거 일하다가 왔으니 여러분 저녁도 못 먹었으니 배도 고프고 힘도 들겠지만요.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살면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게 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뭐 없어지게 하고 뭐 그냥 바로 뭐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애가 머리에서 열이 펄펄 끓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당장 그 열을 없애주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것이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고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겠구나. 참. 그래서 인생이 기억하고 참 생각하고 이게 산다는 것이 축복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고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안 믿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이 상황 어떻게 견뎌낼까?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이 혼자서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관계 깨지고 나 몰라라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들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견디면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날이 개게 해주시고 햇볕이 뜨게 해주시고 지나간 일,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일이 전혀 힘들지 않게 다가오게 하시고 오히려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환경이 복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복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그 환경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환경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저기 가서 살면 좋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받지 못한 사람이 가면 그 환경을 오히려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복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의 통로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환경은 따라서 병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면
영혼이 회복되고 환경도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 따뜻한 세상도 아무 소용없어. 근데 여러분이 건강해 보라고 막 우당탕탕 막 천둥 번개 쳐도 뭐 날 세상 좋네, 천둥 번개도 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모든 환경에 눌려요. 환경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그래서 성도와 신자의 차이가 그거예요. 성도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야 돼. 신자는 뭐냐면 자기가 충만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가 자기를 인도해.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14절 한번 보면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명확히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거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씨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목회하면서 막 도전을 좋아하니까 도전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시간이 많아져. 그러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면은 그냥 2-3kg는 그냥 쑥쑥 빠지고 눈이 쑥 들어가고 한번 기도해버리면 입술이 다 그냥 부르터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보기에는 막 부르트고 쑥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해골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영은 막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그 씨름하는 사이에 고통스러웠지만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영은 기쁜 거야. 막 내 영은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너무 기뻐서 찬양이 나와. 안 먹어도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경험,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어떤 환난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예레미야도 유다가 망할 것이니 항복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고 너를 구덩이에 가두고 핍박할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갈 길을 간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딱 내놨을 때 이 믿음을 통해서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이 돼야 될 정도로 그 믿음을 단련하셔야 된다고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여러분 나의 뭡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경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하고 헷갈려가지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믿습니까? 단련하신 후에는 뭐 같이 나와요? 정금같이 나와요. 금같이 나오리라. 황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 믿음을 딱 봤을 때 이 믿음이면 내가 그냥 마음 놓고 활동하겠네. 이 믿음이면 내가 그냥 이 도시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겠네. 이 믿음이 돼. 이 믿음이. 할렐루야. 새창조의 성도들은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좋은 일 평탄함 누리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돌파하면 돼. 믿음으로 돌파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찾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 예전에 저희 목사님 몇 번 하고 저 서해안 쪽으로 뭐 조개가 많다 그래서 섬으로 배를 한 30-40분 타고 들어가서 그래서 막 바지락 캘 생각으로 장비를 그냥 다 준비를 딱 해가지고 진짜 2시간 떼양볕에 서서 바닥을 긁었는데 진짜 바지락 한 개를 못 캤다. 망신도 그런 망신을 여러분 바지락 하나 캐려고도 그 2시간 떼양볕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몸빼 같은 거 있고 그리고 바다에 넓은데 거기 사람도 또 없더라고. 근데 그 넓은 데서 왜냐면 저는 어려서 바지락 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망둥이 잡으러 한번 갔다가 바다에 그 넓은 바다에서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망신에 제가 망둥이 신인데 망신을 엄청 당했단 말이에요. 그날도 한 2시간 내면은 없어. 아니 그 정도 없을 수가 있나 진짜로? 이야 여러분 그때 깨달은 거야. 그때 막 고생하고 태양볕에 이렇게 쪼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박박 긁듯이 그냥 왜 2시간 이거 한다고 생각하세요? 없는데 찾을 때까지 내가 아주 찾고 말겠다. 내가 아주 안 그러면 여기서 그냥 죽더라도 내가 하겠다. 아니 바지락 그게 뭐라고? 그거를 죽도록 그걸 한다고 오기를 부려가지고 딱 봐가지고 그냥 바지락이 없을 것 같으면 나 에이 없냐고 해서 딱 포기하고 오면 되잖아. 그게 아니야. 막 하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래서 뭐 널찍한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막 물도 빡빡 올라오고 그래서 바지락이 있게 생겨서 딱 보니까 그 내려갔다가 그 어촌계장한테 붙들려가지고 아주 거기 저 양식장인데 거기 왜 들어가냐고 막 욕 잔뜩 막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어촌계장 붙들려가지고 이것도 여자 모자에다가 수건 걸쳤지 온몸에 진흙은 저희 막 이 갯벌은 다 묻혔지 장화는 또 여기까지 신었지 호밀은 들었는데 빙 서가지고서 어촌 아유 죄송합니다. 요즘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있잖아요. 버킷리스트라. 사람들이 막 버킷리스트 이루려고 막 애쓰고 막 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우리는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제 첫 번째 챕터 했는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 두세 번째는 뭐 짧긴 한데 근데 또 이게 살 붙여놓으면 많아져. 여기까지만 해. 또 여기 지금 아주 느낌이 좋아. 여기서 또 길게 나가서 괜히 또 분위기 흐를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참 볼수록 매력 덩어리 아니에요? 참 바울은 그래서 이 바울 신학 연구가 제일 많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 오직 그냥 공부만 하는 이 학박사들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연구하고 막 연구해도 이게 뭐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 역사 2000년 넘게 오면서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겠냐고. 그런데도 지금 현대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에 있는 이 많은 이 학박 전 세계에 있는 학박사들이 이 바울을 지금도 논문 쓰고 막 책을 쓰고 막 바울 책은 막 이래
바울의 생애에 이르고 바울 곁에 여인들 뭐 이리고 뭐 바울의 동역자들 이리고 막 글씨도 조그매. 막 그게 뭐 읽기도 힘들어.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써내는데도 계속해서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지. 전부 선교사님들이 다 바울 뭐 자비랑 선교라고 하면서 막 그냥 바울을 모델로 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정말 엄청난 사람인 것입니다. 네, 이런 바울이 예루살렘에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거기를 가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열정과 이 신앙을 배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열정이 있었어요. 얼마나 성경에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열정은 율법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열정이 아니에요. 이들이 개종을 했지만은 여전히 할례에 대한 열정, 율법에 대한 열정, 결례에 대한 열정, 이런 열정을 가졌지 주님에 대한 열정이에요. 제가 요즘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다른 것에 대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열정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정작 중요한 말씀에 대한 열정, 그 말씀이 있기 위해서 저기 있는 건데 말씀에 대한 열정, 사모함, 그리움 이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야, 좀 나와 함께 좀 있자. 좀 함께 얘기 좀 하자. 좀 함께 좀. 여러분 애기들도 이렇게 오면은 막 부산하잖아. 막 오면 부서뜨리고 막 놀고. 근데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건 돈까지 주면서 막 애한테 부탁하는 건 야야야 할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이렇게 얘기 좀 하자 좀. 그럼 애가 막 한마디 하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지. 걔가 뭐 막 노는 것도 뭐 이렇게 좋겠지만은 어린이집에 제가 한번 이렇게 데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태풍이는 좀 이제 크니까 하피 하고서 달려서 막 끌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 막 선생님들이 보고 막 해서 보겠지 하고서 막 해담고 뭐 하고 야 좋아. 근데 이 솔라는 좀 이게 달라. 얘는 딱 보고서 알아 사람은 누군지. 하피 이제 하피 하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걔가 이렇게 막 엄청 반갑게 하잖아. 그래서 좋아가지고 막 달려서 안으려면 얘 또 손으로 밀어내. 이렇게 팔로 밀어내요 또.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볼까봐 이번에는 이제 보긴 보는 건데 이번에는 그 들킬까봐 그거 밀어낸 게 들킬까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원하는 게 뭘까요? 오셔서 참기름 팔고 뭐 이게 여러분 그걸까요? 아니면 야 그거 좀 나중에 하면 안 되니? 야 그 밥 전기세 꽂는 게 그 지금 그렇게 중요하냐? 야 그거 좀 늦게 먹으면 안 돼? 천천히 먹으면 안 되니? 나하고 좀 같이 있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도 순교까지 당하면서 주님의 소원 함께 같이 있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는 것.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빨리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같이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안타깝지만은 주님 품에 안긴 그 바울은 얼마나 행복할까. 주기철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를 품에 안은 그 하나님 할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실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집에 가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단잠을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잠을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말씀이
참, 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들으면 은혜가 되는 말씀. 들으면 은혜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족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